오늘은 제2강 1연은 누구인가에 대한 강의입니다. 또 이번에도 널리 좀 알려주시고 구독하기 누르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정청구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 제2강 1연은 누구인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세 꼭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연의 알려진 삶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연의 삶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추적해보는 과정을 다룰 거고요. 두 번째로는 1연의 삶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1연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 승려가 아니라 고승으로서 한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인간형 또는 인간상으로서 의의가 크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승으로서 1연이라는 인물이 결코 썼을 것 같지 않은 이런 삼국유사를 어떻게 쓰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점은 1연 스님의 알려지지 않은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 번째로 다루도록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1연은 누구인가? 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면서 교과서에서 역사 시간에 배울 때 고려시대에 들어오면 대체로 김부식 삼국사기, 1연 삼국유사 이런 정도로 거의 수박 그달기식으로 스쳐 지나가곤 했을 겁니다. 과연 1연이 누구냐? 좀 친절하신 선생님 계시면 중 또는 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대부분이 거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신라시대부터 불교국가였으니까 스님들도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그 많은 스님들 중에 어떤 스님이었을지 또는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세상을 떠났었는지 거의 알려지지는 못했어요. 그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사실은 그냥 중 정도로 알려진 게 참 큰 문제인데 지금 경상북도 군위군에 가면 거기에 화산이라고 하는 제법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북쪽 기슭으로 쭉 내려가면 인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인각사라는 절이 멀찌감치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인각사라는 절은 이름부터 좀 특이합니다. 인각사인데 지어진 시기는 대부분 선덕왕 시대에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불교가 크게 흥성할 때인데 인각사라고 하는 이 사찰명이 그때 당시에 지어질 때 그대로 이름이 남아 전하는 건지 아니면 후대에 바뀐 건지 사실은 알 길은 없습니다. 좀 특이한데요. 그 인각사에 대해서는 동국 여지 성남 조선시대에 편찬된 일종의 지리서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산의 골짜기 입구에 바위 벼랑이 깎아지른 듯 솟아 있는데 세속에서는 옛날에 기린이 이 벼랑의 뿔을 걸었기 때문에 인각사라 한다라는 말이 전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절 이름이 처음부터 인각사가 아니었을 공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흥미로운 거는 이 기린이 벼랑에 뿔을 걸었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시면 한쪽 이 왼쪽 편에 돌벼랑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게 지금 학소대라고 부르는 연못 옆인데 그걸 두고 사실은 이 인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명칭에서 이 인각사라는 절 이름이 기원됐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각사가 정말로 신라시대 때 절인지 약간 의심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시면 인각사에 지금 남아있는 3층 석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석탑의 양식을 보면 통일신라시대 때 양식이기 때문에 적어도 인각사가 통일신라시대에는 있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저는 이 인각사가 굉장히 오래된 사찰이었고 그랬음에도 별로 널리 알려지지 않다가 뒤늦게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 알려지게 된 계기가 이련 스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인각사가 사실 이련 스님이 계실 때 한번 흥성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느 때부터인지 쇠락하기 시작해서 20세기 들어와서도 거의 흔적만 남은 사찰로 오랫동안 이어져 있었습니다. 최근 한 20여 년 사이에 새로 주지로 오신 분이 절을 일으켜서 지금은 아마 인각사를 찾아가 보시면 아주 번듯하게 건물들도 여러 동 들어서고 이래서 제법 규모를 갖춘 사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옛날의 맛은 좀 찾아보기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인각사를 중심으로 상구유사를 널리 알리는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 의의가 있기는 한데 그게 아마 가보시면 그게 상구유사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이런 스님에 대한 일생도 그게 이 사찰 내에서도 크게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해두었기 때문에 언제든 한번 놀러 가시면 재미있는 구경을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인각이라는 이름은 흥미롭습니다. 원래 이 인각 하면 기린을 가리키죠.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아프리카 동물로 기린 이렇게 불러요. 근데 원래 기린은 중국 고대에서 상상의 동물입니다. 용이나 봉황 같은 동물처럼 상상의 동물 가운데 하나가 기린입니다. 대부분 이 상상의 동물들은 매우 거룩하고 신성하고 또 제왕과 깊은 연관을 갖는 동물들이에요. 기린 가운데 이 중국에서 보통 두자나 석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 글자가 그럴 경우에 원래는 각 글자마다 독립된 뜻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린도 동물은 하나를 가리키지만 기는 수컷을 가리키고 리는 암컷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수컷과 암컷을 뭉뚱그려서 기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기린은 그 이름이 뒤늦게 붙여진 건데요. 명나라 때 초기에 정화라고 하는 이제 황관이 이 대함선을 거느리고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아랍 거쳐서 아프리카까지 대항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려 7차례에 걸쳐서 대항해를 했고 그 결과 그 항해 끝에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린이라는 동물을 보고 잡아와요. 그리고 그 기린을 처음 잡아왔을 때는 목이 워낙 길어서 길장자에 목항자를 붙여고 그 다음에 사슴녹을 해서 장항녹이라고 처음에 불렀다가 이거는 고대 상상의 동물인 기린이 세상에 나온 거다 라고 해서 이 기린이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붙였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이후에 이 동아시아에서는 아프리카 동물에게 붙이는 이름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중국인들에게는 단순히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고대부터 상상했던 그 동물이 세상에 출현한 걸로 이해를
했더랬습니다. 이 기린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중국인들에게는 항상 제왕이 나타나기 전에 기린이 먼저 출현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좀 이 공자와 관련해서는 슬픈 짐승이기도 합니다. 그 춘추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그 공자가 저술했던 노나라 역사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노애공 14년, 그러니까 기원전 481년쯤인데 공자가 늙어막게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인데요. 그때 봄에 서쪽 지역에서 사냥하다 기린을 잡았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참 슬프죠. 기린이 잡혀서도 안 되는 동물인데 워낙 신성한 동물이라서 그런데 잡혀버렸어요. 사냥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기린이 나타난 이때는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라고 하는 그 한 중간에 가장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서 제왕이 등장할 수 없는 시대라고 모두들 생각하던 그런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왕의 권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기린이 사냥당하는 그런 지경이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며 탄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저는 이 기린의 특징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짐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정이 온화해서 다른 생명을 다치게 하지 않고 곤충이나 화초도 밟지 않는다. 그래서 어질인자 짐승 숫자를 써서 인수라고 불리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이 용이나 봉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이 기린이 이런 점에서 불교에서는 미물이라도 곤충이라도 함부로 잡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벌레를 밟을 수도 있죠. 스님들이 보통 외출을 하면 요즘은 스님들이 벌레를 잡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걸어 다니는 것보다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스님들이 이 지팡이 석장을 짚고 다닙니다. 그 보면 석장에 맨 위에 보면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쿵 찍으면서 소리가 딸랑딸랑 이러는데 그 이유가 내가 가는 길에 벌레나 짐승이 있으면 이 소리를 듣고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내가 혹시 밟아서 죽일지도 모른다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은 그걸 들고 다녔던 거예요. 굉장한 자비심이죠. 그걸 이제 실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마 불교 승려들 가운데 가장 철저하게 이 미물조차 죽이지 않는다는 계율을 지키는 사람들은 티베트 승려들이었어요. 티베트 승려들만큼 철저하게 그걸 지킨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승려들은 수행 과정에 아시다시피 지금도 그쪽에 가면 그렇게 이 벌레들이라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많은데 옛날에는 더 했죠.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몸에 땀도 나고 이러면 모기부터 온갖 벌레들이 다 덤비드는데 그걸 다 견뎌냅니다. 수행 과정에서부터. 티베트 승려들은. 그래서 말 그대로 차마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까지 감내하면서 수행을 해왔던 승려들이 티베트 승려들이었어요. 그런 승려들이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조차 해칠 수는 없죠. 그래서 티베트 국가가 원래 7세기, 8세기부터 9세기, 10세기 이 수세기 동안 굉장히 강성했던 국가였는데 불교 국가가 되면서 군사력을 갖추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20세기 들어와서 중국의 침략을 받아 한번 저항도 하지 않고 나라를 뺏기게 된 역사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걸 보면 자비심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고 원리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린이 갖고 있는 이런 성정이 사찰 이름에 그대로 쓰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기린과 관련해서는 기린아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우리 말에는 이 크게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미 남다른 자질이나 능력을 갖춘 아이를 기린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고려 시대에 그런 기린아로 볼 수 있는 사람 뭐 꽤 찾으면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삼국유사의 저자인 이련 스님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련 스님의 영정을 한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스님의 영정은 1985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정도 상상의 산물이죠. 스님은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 특히 이제 인각사에 주석하고 계실 때의 모습은 이랬을 거다.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님의 일생을 들여다보고 삼국유사 그리고 그에 남아있는 저술들을 읽다 보면 아마 이 모습이었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저도 거의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 이 느낌을 가지셔도 크게 틀리지 않지 않을까. 덧붙여 말하면 원효 스님은 못생긴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혹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원효 스님 이러면 원효 스님은 좀 아주 못생긴 건 아닌데 좀 거칠게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영정을 그릴 때는 기록을 참조해서 좀 근사하게 그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련 스님 모습도 아마 그렇게 근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련 스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로는 인각사에 있는 보각국사 비입니다. 비문이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그 인각사에 남아 있는 비문하고 비석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왼쪽에 보시면 그게 조그만 탑은 보각국사 탑이라고 해서 이련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기리는 의미에서 세운 탑입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오른쪽으로 보면 그게 이 비각이 있습니다. 그 비석이 있는 곳에 나무로 조그만 집처럼 올려놓은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비석이 많이 상해 있죠. 글씨는 굉장히 아름다운 왕희지체입니다. 이 글씨가 너무 아름다워서 생긴 이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왕희지의 글씨는 진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신 후대 사람들이 진품을 모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서예로도 글씨로도 남기고 또 비석에 이제 글씨체로도 남기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이련 스님, 즉 보각국사 비의 글씨가 왕희지체입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예를 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글씨를 아름답게 쓰고 싶은 사람들이 공부하려면 이런 걸 모사를 해서 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탁본을 해야 됩니다. 탁본을 끊임없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리 손을 타서 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조선시대에는 유교 국가가 또 됐고 그래서 불교 사찰이나 또 승려들에 대해서 처우가 굉장히 박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멸시하는 수준으로 가버렸는데요. 영남 지역의 선비들이 과거심을 지기 위해서 한양으로 가다가 이 군의 인각사에 들렀다가 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들러서 이 보각국사비의 비문에 글씨를 갉아서 돌가루를 갉아서 물에 타서 마시면 과거에 합격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또는 소문 때문에 많이 갉아서 가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깨지고 부서지고 닳아서 형체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됐는데 다행히도 탁본으로 많이 남아있어서 비문의 앞과 뒷면에 쓰여진 그 내용을 전부 다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일생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일현스님 곧 국존의 휘는 견명 이며 자는 회연이었다. 견명, 밝음을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회연, 회는 어두울 회자입니다. 연자는 우리식으로 하면 형용하는 글자입니다. 형용사라는 뜻을, 이 구절이 형용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둑어둑하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일연이라고 안 하고 회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지혜가 없는 좀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아마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견명, 밝음을 본다. 명자는 보통 밝을 명이지만 지혜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본다. 나중에 이제 이 회연에서 일연으로 자를 바꿉니다. 그래서 일연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속가의 성은 전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속가의 성을 김씨로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도 그렇고. 비문에 쓰여져 있는 글씨가 이렇게 돼 있는데, 대충. 여기 있는데, 이게 얼핏 보면 김하고 비슷하죠? 김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선입견 때문에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도 흔한 성씨가 김씨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있는 글씨를 보고 처음에는 김씨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속가의 성이 김이라고 알았는데 자세히 보면 전으로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씨든 전씨든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속가에서 벗어나서 인연을 끊고 출가한 성녀이기 때문에 세속의 성씨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은필인데 벼슬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시다. 고려시대에 또 신분제사입니다. 저도 이 산웅공상 중에 사 계층에서 태어났으면 벼슬을 하게 되는데 벼슬하지 않았다 이런 거는 벼슬하지 못한 거냐 안 한 거냐 사실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못한 것일 공산이 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분상 벼슬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스님이 워낙 국사 또는 국존으로서 높여지면서 이련 스님 덕택에 나중에 아버지도 이 벼슬을 추정받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높은 벼슬을 받지만 보통 그 경우는 자식 덕에 얻은 벼슬일 뿐이고 그 다음에 명예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아마 평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비문에는 어머니가 꿈에 해가 방으로 들어와서 배를 사흘 동안 비추는 꿈을 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06년 6월 신유일에 태어났다. 태어난 날이 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 일자까지 기록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것까지도 밝혔다는 것은 이런 스님이 그만큼 당시에 높이 수항받던 스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재주가 뛰어나고 용모와 거동이 단정했다. 약간 의례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속세를 벗어날 뜻이 있어서 해양, 지금의 광주인데요. 거기 무량사에 가서 이제 몸을 맡겼다. 이때는 이제 정식 출가는 아니지만 이제 절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성녀가 되는 과정을 밟는 단계. 보통 이걸 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그 과정에서 총명하고 재발랐으며 뛰어난 면이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해양을 다른 곳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상도 일대에 있는 다른 곳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충분히 보완 설명이 더 가해지겠지만 삼국유사에는 이련 스님이 현장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들이 대거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그 지역에 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라도 광주 그 다음에 공주 일대 부여 일대의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련 스님이 그 지역에 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보면 이 해양은 광주 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몇 년 동안 생활하다가 1219년에 강원도 양양 진전사로 갑니다. 사실은 이 경산에서 태어나서 광주 무량사 가는 길만 하더라도 굉장히 험한 산길들입니다. 지도를 나중에 혹시 펴서 이렇게 보시면 온통 산과 골짜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걸어서 가는 길로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7, 800리 이상 길이 아닐까.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천리길이거든요. 그 길을 9살의 나이로 갔고 그리고 다시 10대 중반에 그 광주 무량사에서 지금 강원도 양양 북쪽까지 또 걸어갑니다. 제가 이 삼국유사를 통해서 보면 전라남도 지역에서 전라북도로 해서 충청도를 거쳐서 강원도 지역으로 이렇게 둘러서 넘어간 걸로 여겨집니다. 그 길은 이 거리로 계산하기에는 정말로 한 2천리길 정도는 더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러니까 10살도 전에 그 먼 길을 가고 그 다음에 10대에도 그 먼 길을 가고 이건 참으로 대단한 의지와 열의가 없으면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곳에 양양의 진전사로 가서 장로 대웅에게서 머리를 깎고 이때 구족계를 받습니다. 구족계는 이제 정식 성녀가 되면서 받는 계율입니다. 보통 이 남자 성녀인 비구가 받는 계율은 250가지가 되고요. 여성인 비구니가 받는 계율은 348가지입니다. 훨씬 많죠. 이 가지수가 여성들에게 많기 때문에 부처님이 비구니 스님들을 차별하지 않았느냐. 얼핏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비구니 스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남녀 차별 문제가 심하지만 여전히 남아있고요. 인도에 가보시면 지금도 우리가 많은 소식을 들으면서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거의 여성들을 사람으로 대접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5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숲속에서 수행을 하는데 그때 수행을 하겠다고 출가한 성녀들이라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이 욕정입니다. 일어나는 욕정. 이 숲속에 있으면 또 어색하고 조용하고 그럴 때 여성들이 눈에 띄면 그걸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구니 스님들 가운데는 그런 걸 잘 모르고 같은 출가 성녀니까 안전하게 같이 있어도 되겠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율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남성들을 믿을 수 없는 상들이 참 많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보호 차원에서 사실은 계율을 마련하느라고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구니가 출가를 해서 구족계를 받으면 348가지 계율에 대해서 다 이렇게 듣고 실천한다는 선을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승려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래서 총명하고 뛰어난 자질이 있어서 아마 가는 곳마다 많은 승려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또 떠받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문에는 사선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러는데요. 고려시대에 당시 이 법계로 보면 입선, 대선, 대덕, 대사 이 순서로 이렇게 법계 순위가 매겨지는데요. 이 가운데서 입선에서 대사까지가 사선입니다. 이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사, 삼중대사, 선사, 대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사는 바로 밑에 나오지만 이 상상과라고 하는 스님들의 과거 시험을 합격을 하면 이제 부여되는 법계입니다. 이런 스님은 22살 때 선불장에서 상상과에 합격을 합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중대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대사 이러면 벌써 연배만 생각해도 5, 60대는 돼야 부를 수 있는 칭호라고 여겨지는데 중대사니까 무골 중자를 붙여서 중대사니까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22세에 그 법계에 올랐습니다. 그 뒤에 경북 지역으로 내려와서 이 포산의 보당암에 주석하면서 또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36년 가을에 병난이 있습니다. 즉 몽골의 침략이 있어서 암자를 옮겨서 머뭅니다. 바로 이때 화련대오 이른바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기 이제 출가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 지점이죠. 깨달음을 얻는 것.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뭐 삼중대사라든지 선사 이런 법계는 크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49년에는 남해에 가서 정림사라는 절에서 주지로 머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261년 56세 때는 지금의 개성이죠. 당시 서울로 올라가서 선월사라는 절에 머물면서 법당을 열고 승려들과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포항에 있는 오사에 머뭅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 인홍사 주지인 만회가 스님에게 주지 자리를 사양합니다. 오사는 조그마한 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사는 삼국유사에도 나오는데요.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절입니다. 인홍사는 고려시대에 제법 규모가 큰 사찰이었습니다. 그리고 63세에 다시 조정의 명을 받아서 이제 당시에 명망이 높은 승려들 100명을 모아 운해사라는 절에서 대장경 낙승회를 엽니다. 이때 법회를 주관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때는 이 대장경이 우리가 잘 아는 8만 대장경입니다. 8만 대장경이 완성되어서 법회를 열 때에 이련 스님이 그 법회를 주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이련 스님이 당대 최고의 승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불경 읽고 담론하고 하는데 이련 스님이 중재자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해석자 역할도 하면서 무리들을 이끌었습니다. 인흥사에 머문 지 11년 만에 절을 또 수리했고 인흥사로 고칩니다. 지금은 인흥사라는 이름으로 내려왔는데요. 이 인흥사에서는 이런 스님이 저술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저술을 인쇄하는 큰 사업까지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이 넘어서 충렬왕의 조칙을 받아 운문사에 주석하게 됩니다. 운문사는 스님의 고향인 경산에서 가까운 사찰입니다. 그곳에서 또 불교의 기풍을 크게 떨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렬왕은 이런 스님을
참으로 공경하고 그리워했던지 이 시를 써서 보내기도 합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브로맨스 이러는데 충주랑의 시를 보면 그런 브로맨스를 깊이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살 때에 임금이 스님을 보고 싶어서 대굴에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설법을 듣고 스님은 광명사에 머물면서 자주 임금을 또 만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련 스님이 국존, 국존 또는 국사 이렇게 두 개가 다 쓰입니다. 사실은 국사가 가장 널리 쓰이는 이 호칭인데 이 당시에 원나라에서 국사로 임명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에서 먼저 썼는데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가입니다. 부마국가에서 국사라는 칭호를 똑같이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국존으로 이제 고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원래 같습니다. 국사나 국존이나. 그건 한 나라의 스승이라는 뜻이고 한 나라가 다 존중하는, 존경하는 고승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하는 글귀입니다. 그러면서 호를 원경충조라고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련 스님은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곳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지를 않으셨습니다. 인홍사에 11년 머물 게 가장 깁니다. 그리고 주로 당시로 보면 가장 변방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주로 머물렀죠. 요즘도 스님들이 이렇게 자주 안 다닙니다. 특히 이련 스님 같이 국존으로 떠받들어질 만큼 당대 최고의 고승이 평생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 한 자리에 특히 규모가 큰 사찰에 딱 버티고 앉아서 자기는 별로 움직이지 않고 전국 사찰에서 올라오는 승려들과 그 다음에 세속 귀족들이라든지 이런 불자들을 그냥 접견하는 정도로 이제 보통 행세를 하는데 이런 스님은 평생을 그렇게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던 그런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개성으로 가고 싶어 하고 개성 안에도 사찰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기에 머물면 국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대소 신료들로부터도 끊임없이 존경을 받을 건데 별로 내키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모친이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 모친을 공양을 하면서 이렇게 절간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해서 79세 때 이제 모친을 모시고 내려왔는데 결국 모친은 96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말 장수하셨죠. 이련 스님이 이때 나이 79이라는 것도 굉장히 장수입니다. 스님들이 경우에 대부분 오래 사시는 편인데 그래도 79세, 80세를 넘기기는 이 나이에는 사실 쉽지는 않는데 이련 스님이 이 당시에 누구나 한 곳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이 나이에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늙은 나이에도 끊임없이 돌아다녔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이는 수행하는 태도가 남달랐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인각사를 수리해서 스님이 머물겠다. 이때 조정에서 수리를 하게 했다는 사실이 아마 인각사가 이때쯤에 매우 퇴락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인각사에서 5년 머문 뒤에 1289년 7월 7일 직접 임금에게 글을 써 올립니다. 아마도 입적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알린 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인 승려들과 긴 문답을 나눈 뒤에 금강 인을 맺은 채, 손가락으로 인을 맺은 채 입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다비를 하고 그 사리를 수습해서 선실 안에 안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제일 특이한 게 스님들, 이런 스님이 평생을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행각을 하고 다녔다 하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이한 것은 맨 밑에 나오는 비문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보통 선종의 승려들은 주로 좌선 또는 참선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즉 명상에 잠긴 상태에서 깨달음을 추구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경전이나 논서나 이런 대장경을 잘 읽지를 않습니다. 그걸 그렇게 중시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런 스님은 대장경을 꼼꼼하게 읽고 여러 대가들의 해석서 또는 주석서들을 속속들이 연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유가의 서적들 또는 세속의 다양한 서적들까지 아울러 공부를 두루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처음에는 출가해서 처음에는 이런 공부를 하다가도 어느 정도 법계가 올라가면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스님들뿐만 아니고 세속의 지식인들, 관리가 된 사람들도 대부분 좀 그런 해이함을 보여주는데 이런 스님은 끝까지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으신 분으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문에 보면 이 스님에 대한 찬사가 좀 과장될 정도로 이렇게 풍성하게 쓰여 있는데 과연 그냥 과장이냐 생각해 보면 과장이기보다 좀 사실에 가깝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스님의 일생을 이게 대충 훑어보면 어떻게 보면 출가한 승려들이면 당연히 끝이는 수순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가자라고 해서 반드시 이 궤적을 다 거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사를 걸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냥 가사 입은 채로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개성적이고 다 다릅니다. 이 중세의 스님들의 생애, 특히 고성의 삶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영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웅 이야기를 익숙하게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뭐 최근에 널리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마블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영웅 이야기죠. 영웅 이야기가 아마 인간이 만든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연원이 오래된 이야기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신라, 고구려, 백제를 건국한 시조들의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영웅 이야기에 속합니다. 이 영웅 이야기의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이 영웅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고성들의 삶을 대비해서 보면 좀 남다른 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웅 이야기에 보면 영웅의 일생은 첫 번째 대체로 어떻게 나오느냐. 고주몽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해모수, 어머니가 유화 부인입니다. 해모수는 천재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늘신의 아들. 유화 부인은 하백의 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통이 남다르죠. 천신과 그 다음에 수신, 즉 물의 신의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귀한 혈통. 을 갖는 게 영웅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슈퍼맨을 보면, 슈퍼맨 이야기에도 보면 혈통이 벌써 남다르죠. 고귀한 혈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혈통은 고귀한데,
태어나기를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잉태나 출생이 비정상적입니다. 고주몽이 알에서 태어나죠. 신라의 혀끝에도 큰 알로 태어나고 석탈에도 큰 알 속에서 나옵니다. 이게 알로 태어났다는 것은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고귀한 혈통의 비정상적인 혈통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탁월한 능력이 주어졌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능력을 갖고. 그런데 동시에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서 이렇게 태어났다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경계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발생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고주몽이 알에서 태어났을 때 금화왕이 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돼지우리에 버립니다. 근데 돼지들이 먹지도 않고 밟지도 않고 피하죠. 나중에 숲속에 버립니다. 그냥 말들도 밟지 않고 지나가고 새들이 날개를 덮어서 보호를 해주고 이럽니다. 그래서 탄생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버림받아서 이런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위기에서 죽어버리면 영웅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때 구출자나 양육자를 만납니다.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네. 반드시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기에서 살아나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위기를 만납니다. 보통. 그래서 영웅 이야기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많은 위기와 시련을 거치고 통과를 합니다. 그건 사실은 이유를 대면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고귀한 혈통의 비정상적인 탄생이지만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태어날 때 탁월한 능력이 이미 있는데 이것을 입증을 할 필요가 있어요. 탁월한 능력을 입증하기 가장 좋은 게 뭐냐? 위기, 시련, 난관 이런 겁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그 능력도 더 크게 돋보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됩니다. 위기를 만나고 그래서 갈등의 대상과 대결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됩니다. 이건 이 건국 신화 같은 경우 건국의 영웅은 대부분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이게 영웅의 공식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게 고귀한 혈통의 비정상적인 그리고 탁월한 능력. 고귀한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런 고귀한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을 받으려면 말 그대로 인간 내에 이런 차별과 차등이 존재하는 시대여야 됩니다.
즉 신분제 사회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시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형태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신분 상승을 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욕구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차별받거나 차등적인 존재로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고대 이런 영웅들이 이야기되면서 그 부족이나 민족들이 하나로 모여서 화합을 하고 협력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회가 더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더 차별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이 영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점점점 적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으로 나눠져 있다가 신라에 의해서 통일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 통일 이전에 마한, 진한, 변한 수십 개의 조그만 소국들, 쉽게 말하면 이제 부족 국가들이 형성되어 있었던 그 상태가 다시 신라나 고구려, 백제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분화되어 있던 것들이 하나로 모이고, 그래서 더 큰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사회나 정치 구조는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각각의 부족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 또는 제사 이런 것들이 쉽게 그 부족들을 뭉치게 하지는 못하죠. 각자가 내세우는 부족의 역사가 있고 또는 영웅이 있었는데 서로 자기 것을 고수하려고 그러지 쉽게 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힘의 우열이 이 사회 통합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도 됩니다. 이게 고대 사회에 이루어졌던 어떤 정치 사회의 논리이기도 하고 또는 이 통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영웅 뒤에 나타나는 존재가 고승입니다. 고구려 소순임 왕, 그 다음에 백제 침류왕 때,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법흥왕 때 불교가 공인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시기가 세 나라가 중앙 집권화가 되면서 훨씬 강성해지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가 더욱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전 인민들이 화합을 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전의 신화적인 영웅은 작은 규모의 소국가일 때 등장했던 영웅이었고, 그래서 그때 주요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영역을 넓히면, 그래서 고구려만 하더라도 부여를 껴안았고 말갈 주민들까지도 껴안고 이러면서 점점 이질적인 민족들까지도 다 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네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내세우던 영웅, 우리 부족이 내세우던 영웅 갖고는 안 되죠.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공산이 큽니다. 그때 필요한 게 그 모든 각 부족들이 또는 민족들이 존중하고 숭앙하던 영웅을 넘어서는 또 다른 어떤 인물 또는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때 등장한 게 불교였어요. 불교라고 하는 철학은 그래서 보편적인 종교로서 중세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승의 존재는 보편 종교, 동아시아에서는 불교가 되겠죠. 고승의 삶은 간단하게 6단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모든 사람이 공통되는 거지만 출생입니다. 그런데 영웅의 출생과는 다릅니다. 영웅은 고귀한 혈통, 그래서 비정상적인 출생, 이게 영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 2에 맞게 탁월한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고승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이걸 부정을 하는 데서 고성은 이미 다릅니다. 가끔 왕족 중에 출가한 승려도 있고 귀족 중에도 있지만 많은 경우 미천한 출신, 노비들도 많고 노비 출신들도 많고 평민 중에서도 출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우 유사에만 보더라도 거의 노비라고 할 수 있는 천민 출신들이 꽤 많이 출가를 합니다. 그러나 출가를 하는 순간에는 신분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신분으로 원래 타고난 신분으로 차별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영웅은 이 1, 2, 3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었지만 중세 고성으로 오면 이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돼요. 여기서 1차적으로 현실적으로 정치, 사회적 신분 차별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종교적으로는 그 차별을 적어도 없애는 역할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고성은 첫 번째 그냥 평범한 출생입니다. 누구나 그냥. 그래서 고성들의 일생을 이야기할 때 보면 오늘 보신 인현 스님 같은 경우에 모친이 꿈에 해가 배를 비추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태몽입니다. 이런 태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 특이하다고 굳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릴 때 영특했다 이러는데 사실은 영특하지 않은 아이들은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영특하기 때문에 그는 공유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출생이 평범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대단한 인물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가 영웅에서는 버림을 받아 죽을 위기에 처한다 이랬는데 이 이유가 탁월한 능력, 비정상적 출생 때문에 비롯되는 겁니다. 그럼 고성의 경우에는 출생이 평범하기 때문에 버림받을 이유가 없고 죽을 위기도 없어요. 대신 스스로 출가를 합니다. 영웅은 자기가 스스로 획득한 능력도 아닌데 세계로부터 죽을 위기를 겪어요. 반면에 고성이 되는 사람들은 출생이 평범하기 때문에 죽을 위기도 겪지를 않습니다. 대신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남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출가입니다. 그리고 출가를 하면 세 번째 뭘 하느냐? 고행을 합니다. 출가는 하나의 선택입니다. 출가를 했다고 바로 해서 내가 비범해지는 게 아니고 출가를 함으로써 비범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비범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게 힘든 수행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설산에서 즉 히말라야 산에서 7년을 고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년 고행을 하다가 나중에 인가로 내려왔다가 거의 허기에 지쳐서 쓰러져 죽을 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을에 처녀가 우유를 가져다가 먹여서 간신히 기력을 회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출가 승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고행을 하느냐? 득도를 위해서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어서 지혜와 자비심을 갖추는 것. 이 득도를 하는 순간 이제 이전의 평범함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비범한 인간으로 황골탈퇴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부처님도 득도를 하고 난 뒤에 고심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깨달아서 터득한 이 지혜를 세상에 알려주고 싶어도 말할 길이 없다, 표현할 길이 없다. 그래서 사흘 동안 고심을 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말로 전해줄 수 없는 이 깨달음의 세계, 이것이 난감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원래 했던 것이
나 자신의 해탈, 득도가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는데 있었다는 것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5번째 교화를 선택합니다. 가르치면서 변화시키는 것이 교화입니다. 가르침으로 바꾸는 것. 이 4번째 해당되는 득도를 불가에서는 상구보리라고 합니다. 위로 보리, 깨달음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화에 해당되는 건 하화중생이라고 합니다. 아래로 중생을 교화한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은 불가의 가장 기본적인 2가지 원리입니다. 승려들은 어떻게 보면 출가를 하는 순간 이 2가지 목표를 위해서 매진을 하고 정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입적을 합니다. 세상을 떠나죠. 이런 죽을 위기를 거듭해서 겪고 다시 재기하고 그래서 승리자가 됩니다. 이 고승은 득도를 함으로써 승리자가 돼요. 즉 밖에 있는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욕망, 번뇌를 이겨내야 비로소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싸울 대상이 밖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고승들의 삶은 별 재미가 없고 흥미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블 시리즈가 인기 있는 이유는 항상 밖에 있는 적을 상징해서 밖에 있는 적과 대결을 하고 거기서 이기고 그래서 승리자가 되고 이런 이야기 스토리 때문에 흥미를 끌기도 하고 각광을 받기도 합니다. 반면에 승려들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잔잔합니다. 폭풍 같은 그런 변화가 닥치고 위기가 오고 하는 것은 고승들에게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태일 뿐이에요. 그래서 고승들을 알아보고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웅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와 업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환호도 보낼 수 있지만 고승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사입이 영웅은 없습니다. 잠깐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오래 가지도 못해요. 그러나 고승이나 이런 승자를 빙자해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역설적으로 종교가 인간에게 끼칠 수 있는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다 여기 품고 있는 겁니다. 고승의 일생 속에. 내가 깨달았다는 걸 누가 알 수 있는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교화를 통해서는 간접적이나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이끄느냐, 그 방법이 어떠하고 그 과정이 어떠하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득도 상황, 득도의 경지를 유추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분이 고승이다, 위대한 선입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렇게 파악하려고 하지를 못해요. 그냥 떠받드는데 모든 신경을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내가 떠받들어도 될 만한 고승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련 스님의 삶도 이 고승으로서 일생에 굉장히 잘 부합됩니다. 딱 맞아 들어가는 일생을 보여줘요. 어릴 때 좀 영특했다는 표현은 있지만 9살에 스스로 출가를 결심을 합니다. 출가는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해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행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고 몽골이 침략이 있었던 그 병 나중에 득도를 합니다. 깨달음을 얻죠.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그로부터 거의 50여 년 동안 여러 사찰들 전국을 다니면서 교화를 폈습니다. 이 행적은 석가모니 부처님하고도 흡사합니다. 그리고 인각사에서 생을 마무리하셨어요. 이게 고승의 진행적인 일생입니다. 이제 중세적 인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은 비록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런 스님이 국사로 일컬어질 만큼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민중들로부터도 존중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그럼 이런 고승들의 삶, 이런 고승이라면 고승다운 저수를 남겼어야 마땅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데도 보면 이런 스님이 저수를 참 100여 권 정도 많은 저수를 남긴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의록도 남기고 중편 조동 오이라는 철학서도 남기고 이렇게 다 남겼거든요. 근데 비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유일한 저술이 삼국유사입니다. 비문에 담기에는 미완성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저술과는 격이 좀 안 맞는 그런 차별화되는 부분이 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저술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련 스님의 비문에 나와 있는 일생의 행적과 그리고 중세 천년 동안의 동아시아의 고승들이 살아온 그 삶의 자취를 보면 이런 저술을 쓰기가 참 쉽게 숭호하기 어렵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목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시대에 어떠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이 있었을까 하는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민중항쟁 부분입니다. 이련 스님이 이런 전형적인 중세 고성의 삶을 살았음에도 전형성을 벗어난 저술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전혀 언급된 적이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조선사 연구초를 저술을 하시고 그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묘청이 일으킨 서경 천도운동, 흔히 이제 묘청의 난으로 얕잡아서 부르는 그 운동을 두고 단재 선생은 조선 1000년의 대사건,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일제차에 움츠러드는 민족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채호 선생이 요동지역에서 간도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원래 거기가 우리 땅이었는데 너무 한반도에 요 좁은 곳에 매여 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역사 속에서 그런 면모를 보여준 인물이 묘청이다 하는 의미에서 부각을 시킨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조선의 역사, 조선의 문화, 그리고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꼽으라면 최고의 사건이 뭐냐? 저는 고려시대에 일어난 민중항쟁입니다. 대략 1170, 80년대부터 시작해서 1240, 50년대까지 100여 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일어난 이 민중항쟁이야말로 5000년 내 제1대 사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에 제가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중항쟁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경인년과 계사년 이래로 고관대작이 천안노비에서 많이 나왔다. 장수와 재상의 시가 어찌 따로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우리라고 어찌 뼈 빠지게 일하며 채찍 아래에서 괴롭게만 살겠는가? 경인년과 계사년 이야기는 이거 무신의 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대받던 무신들이 난을 일으켜서 문신들을 내쫓고 자기네들 권력을 집니다. 그 무신들 중에는 천안 노비 출신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수와 재상의 시가 어찌 따로 있겠는가? 이 선언을 한 사람은 무신 집권 이후에 장기적으로 자기 집안 대대로 정권을 계승했던 최충원 집의 종입니다. 최충원의 집에 있었던 만적이 개경의 북산에서 온 도성의 노비들을 모아놓고 한 선언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국사 최초의 노비 해방선언이면서 신분 해방선언이고 아마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찾아보기 어려운 대단한 선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유를 외치는 게 신분차별을 외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불과 우리 140, 50년 전쯤인 조선 말기만 하더라도 동학도들이 신분차별을 말할 때 그것은 해서는 안 될 발언이고 함부로 하는 폐역적인 일이라고 간주되었습니다.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800여 년 전에 이런 선언을 했으니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만적이 이 선언을 한 건 1198년 이때입니다. 만적이 이렇게 선언한 데에는 그 전후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이 주요한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대략 보면 1174년에 서경유수인 조이총이 무신정권에 반발해서 봉기한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그동안 관리들의 수탈과 과중한 부역에 시달리던 이 서북 지역 민중들, 평안도, 함경도 일대 민중들이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호응하는 바람에 진압하는 데 3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저 공주에서 천민 집단인 영학소에 살던 망소이의 형제가 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서산의 가야산을 중심으로 손청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익주에서 미륵산적이 봉기합니다. 그리고 1182년에는 관성과 부성, 즉 지금 충북 충남 지역이죠. 그 다음에 전남의 전주에서 민중항쟁이 일어납니다. 이 지역들은 나중에 이련스님이 광주 무량사에 갔다가 강원도 양양으로 진전사에 가는 길에 거쳐 지나갔던 곳들입니다. 당연히 걸어서 가다 보니까 그 도중에 하룻밤 머물거나 또는 밥을 먹기 위해서 들렀던 곳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 불과 한 세기도 안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살아서 이야기해 줄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1190년에는 동경, 즉 경주 일대에서, 그리고 1193년에는 운문과 초전, 지금 울산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는 1199년에 강릉 지역에서도 봉기가 일어나고 여기 삼척과 울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1200년에는 진주에서 노비들이 봉기하고요. 1202년에는 경주와 운문 일대에서 다시 또 일어납니다. 이때 대구 부인사와 동화사의 승려들도 들고 일어나 무신정권에 항쟁합니다. 경주와 운문 일대의 항쟁은 이 고려 민중 항쟁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격렬하게 지속된 항쟁이었습니다.
그리고 1218년, 1222년 계속해서 농민들이 봉기를 합니다. 심지어 몽고의 침략을 받던 시기에 또 이런 봉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봉기가 일어난 지역들을 지도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기에 왼쪽이 민중 봉기가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앞서 일련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서 일현 스님이 머물렀던 곳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지역, 경주에서 가까운 경산 지역이 일현 스님이 태어난 곳이고요. 그리고 9살 때 광주 무량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10대 때 강원도 양양 진전사로 가던 길에 그게 공주, 그 다음에 충남 충북 지역을 거쳐서 강원도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원주 지역에서도 농민 봉기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과에 합격한 이후에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대구를 들르죠. 상무유사에 보면 대구 지역에 동화사에서 잠시 머물렀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사에서 보고 들은 일을 기록한 게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서 또 스님들로부터도 민중항쟁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포항의 오사에도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운문사에서도 머뭅니다. 다음에 지도. 주로 많이 활동했던 곳이 태어난 지역, 경주, 운문산 이런 일대니까 이런 스님이 듣기 싫어도 그곳에서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던 민중항쟁에 대해서 듣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스님이 출가한 뒤에도 곳곳에서 봉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진 사람이 아니라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흥미로운 점은 일현 스님이 수행을 위해서 돌아다니고 또 덕도를 하고 난 뒤에 교화를 펴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지역들, 심지어 조정에 명을 받아서 개성까지 올라갔을 때 아마 만적에 대해서 들었던 것도 개성에 올라갔을 때 들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님의 평생 행적을 보면 가장 위대했던 사건인 민중항쟁의 발발지, 옹기 현장들을 다 다닌 셈이 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일현 스님만 출가자가 아니고 또 일현 스님만 이렇게 돌아다니신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탁월한 고성으로서 이렇게 두루두루 민중항쟁 지역을 다닌 스님들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돌아다녔다고 해서 남다른 각성을 한다는 보장은 사실 없죠. 그런데 일현 스님이 상구유사를 저술을 하고 그 저술 내용에 민중들의 이야기가 대거 실려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은 일현 스님이 민중항쟁 지역을 다니면서 아마 수행처에서, 수행도량에서 참선하면서 깨달은 것과 또 다른 인간의 삶과 역사에 대한 그런 각성을 경험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중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띠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만적이 선언했던 노비 해방 선언, 그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폭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난을 일으키는 경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두루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식으로 표현한 경우, 제가 이 파일에는 만적의 경우만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봉기를 했던 노비 출신이나 또는 평민 출신들이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내 목소리들이 고려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먹고 살자고 내 살아남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게 아니고 자신들의 처지를 아주 명확하게 자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왜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각성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각성이 민중항쟁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전 스님은 그런 각성을 한 민중들을 통해서 지배자들 그리고 지식인들, 특히 민중을 구제할 책임을 가지고 있던 승려들이 제구시를 못했다 하는 데 대한 부끄러움과 책임을 통감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상구유사라는 저술 속에 민중들의 이야기를 담으면서 민중들이 당시에 전하면서 들려주고자 했던 이야기들, 그것들을 상구사에 실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흥미롭죠. 민중들의 이야기니까 그 상구유사에 실은 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구유사는 한문으로 저술되어 있습니다. 중세 보편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게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문자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불교와 한문이 하나로 묶입니다. 유럽에서는 기독교와 라틴어가 하나로 묶이죠. 이슬람은 아랍어와 하나로 묶입니다. 인도는 힌두교와 산스크리트가 하나로 묶여요. 그 한 문자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습득한 사람들은 그 당대에 대접을 받아요. 동아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이 미천했던 승려들도 출가를 하면서 한문으로 쓰인 불교 경전을 읽고 그래서 한문을 터득하고 지식인의 반열에 올라요. 그래서 세속의 지식인들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인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국왕으로부터 또는 귀족들로부터 대접을 받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승려들도 자기네들이 신분 상승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디 자기 출신이 어땠는지를 잊고 오히려 기존의 세속의 정치가들과 비슷한 그런 우월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민중들의 삶, 중생들의 처지를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허투루 이해하려고 하는 척만 하는 형국을 흐를 수 있고 심지어는 민중들을 수탈하고 착취하는데 오히려 사찰들이 앞장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신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불교계가 그런 폐단을 많이 저지르고 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항쟁을 일으킬 때 그 대상이 무신 정권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이전의 귀족들과 결탁하고 또 무신들이 등장하면서 무신 정권과 결탁한 종파가 뭐냐? 선종입니다. 바로 일현 스님이 출가하면서 소속된 종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악습이 대폭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민중 또는 중생들은 어떻게 살 거냐? 이들을 어떻게 구제할 거냐? 아무도 승려로서 자가지를 안고 있던 와중에 일현 스님은 민중항쟁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그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기도 하고 더 경이로운 것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민중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승려들이나 귀족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삶의 진실, 역사의 이치를 주워 듣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달픈 삶을 살면서도 민중들은 이런 인생의 역사의 이치나 원리를 꿰뚫어 봤지. 이런 스님이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고도 자부했지만
민중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런 고승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기에 충분히 자극적이었고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직이 했던 말이 있죠. 장수와 재상의 시가 어찌 따로 있겠는가. 태어나면서 사람들은 누구도 장수의 시, 재상의 시 차별화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불교의 화엄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에는 차별이 없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입니다. 부처와 중생의 차별이 없어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 절에 가면 가끔 볼 수 있는 광경 중에 속가의 모친이 와서 출가한 아들에게 절을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출가를 하고 수행의 길을 걷는 그 구도자가 참 대단한 존재이긴 하지만 관련 저렇게 모친에게 또 모친이 아니더라도 불자들에게 꼭 절을 받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도 절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걸 권유하지도 않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는 순간에 당신이 하신 말씀과 배치되죠. 왜냐하면 석가모니 당신도 중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즉 그 당시로는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그거는 세속적인 신분일 뿐이고 그 실체는 중생일 뿐이에요. 깨달음을 얻지 못한, 그래서 미혹돼서 어리석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한낱 중생입니다. 본인도 중생에서 출발해서 고행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어서 비로소 부처가 됐어요. 깨구리가 됐지만 올챙이 쪽을 잘 알았던 분입니다. 나도 중생에서 부처가 됐는데 그러면 저 중생에게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있고 그럼 언제든지 부처가 된다. 그 잠재적인 능력을 이미 갖고 있는 존재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어떻게 장담하느냐. 저 사람이 부처가 되면 선후가 있을 뿐이죠. 우열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내 마음 하나를 어떻게 들여다보고 깨치느냐에 따라서 나는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중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가 얽혀 있어요. 민중들도 각성을 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현실적인 차별을 부정하고 그 고리를 끊어버리면 나는 노비가 아니고 천민이 아니고 당당한 한 인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각성했던 인물들이 바로 민중이라는 거예요. 이런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중생 세계는 줄지 않고 부처의 세계는 늘지 않는다. 이 화두도 마찬가지 그 화엄경의 구절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자신도 보잘것없는 신분 출신이면서 중생의 허물을 벗고 부처의 길을 갔던, 그래서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었던 승려였습니다. 민중의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쟁 지역들을 두루다녔으면서 차별에 항거하며 신분 해방을 외친 민중이 얼마나 주체적이고 존엄한 존재인지 깊이 자각하면서 공감했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전혀 상식 밖의 일을 하신 거예요. 상우유사라는 저술, 저는 민중에 대한 보고서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민중에 대한 보고서 상우유사가 어떻게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유사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